유다서 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치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요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절수로는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라는 사람,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오는데 이 유다를 쓴 유다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누이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형제들 4명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오늘 유다서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일한 형제인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격한 뒤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잘 알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자기가 자라면서 같이 자랐고 자기가 곁에서 봐왔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또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 1장 1절과 또 4절 하반부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친형제였는데, 형님이었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같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난 형님이었는데 종으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부에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 25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형제인데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
유다서가 성경이 될 줄 알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의 이 책들, 특히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자기 자신이 쓴 글이 후대에 우리가 보는 이 정경, 곧 성경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적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펜을 들고 편지를 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다른 복음을, 다른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꺼내게 되고 미혹시켜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사슬에 물들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유다가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미혹들이, 이단에 대한 미혹들이 어떤 미혹들일까요? 성경에 이 유다서와 가장 흡사한 책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제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경건을 유지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골자는, 그런 메시지는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유다서를 쭉 보면요, 특히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집니다. 우리 6절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게 왜 좀 생소한 본문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결박이 되어서 흑암에 가두어졌다, 지옥에 가두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지옥에, 이 흑암에, 말하자면 감옥이죠,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아주 흡사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루시퍼, 사탄 마귀라고는 소개하지 않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지옥, 구덩이, 또 무저갱, 이런 지옥의 개념들은 구약과 신약이 약간은 다른데요. 구약에서는 이제 음부로 주로 표현이 되고 스올로 표현이 되지만, 이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되는 원인 자체가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 계시가 확장되는 계시의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의 중간기에 많았던 그 당시 그 중간기가 400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사이의 공백이 40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 중간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꿈꿔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도래해서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많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정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그러한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묵시 문학이라는 그런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 묵시 문학.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골자는 이 선악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력과 또 사단 마귀의 세력이 대결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 이제 외세의 제국들의 그런 압박하에 그런 핍박하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세월이 400년이란 말이죠.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간기에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그 문학 장르에서 나온 그 글들을 익숙히 알고 있었고 전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경 구약 본문처럼 정경 같이 그렇게 취급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아이들이 교과서가 정경이라고 보면요, 교과서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고 보면요,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참고서를 보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 참고서, 사전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제 초등학교 당시는 전과가 나왔죠. 전과.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는데 동화전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월마다 발행하는 것들 사가지고 그런 걸 봐야 점수가 잘 나오고 또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교과서인 이 정경이 있고 교과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과서를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참고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의 사해 아시죠? 그 사해 옆에 보면 키르벳 쿰란이라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 지금도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는데 그 주위로 해가지고 동굴들을 파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또는 그 예루살렘에 세속화된 이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피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무리들이 나와서 에세네파죠. 에세네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에세네파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존재했고 다른 지방에도 존재했는데 특별히 이 에세네파 중에서도 서기관들 그리고 강경파들이 그렇게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한 일이 물론 노동도 하고 이렇게 밥벌이도 했지만은 주로 한 일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록하고 전수하고 교육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쿰란 문서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동굴에 이제 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 중간기 때 유대 묵시 문학의 그런 많은 문서들이 함께 항아리에 담겨져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떤 목동에 의해서 목동이 양차저로 갔다가 돌을 던지면서 놀다가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그 사해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 사해 문서에도
이 에녹스라든지 이런 외경들이 많이 대거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외경들의 내용들이 지금 유다서에 나와요. 말하자면 이 유다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외경에 나오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경에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6절, 7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4절, 15절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외경에서 지금 끌어와서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동일한 그런 이단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처소를 떠나가지고 흑암에 가두어졌다. 이것은 이제 에녹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에녹스에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늘의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 중에 여자를 보고 천사들은 여자가 없거든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나 이런 것들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짓이고 천사는 다 남성으로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자를 보고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 나팔이라는 떨어지다, 추락하다, 타락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이 네피림을 갖다가 구약의 어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 성경입니다. 예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네피림이 아니라 이제 기간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 거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해서 자녀를 낳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노아 당시에만 그 네피림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고 아나킴이라든지 목이 긴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그 시대 때만 거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동생도요, 라흠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거인도 있고요. 그래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탐을 하고 그죠 돌아와서 갈렙이 정복한 그 헤브론은 이 엄청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거인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창세기 6장에서 비롯된 그런 해석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초기 유대교와 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것을 유대 전통으로 또 외경에 나오는 그런 에녹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렴해서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 해석이 등장하고 바뀌게 되었죠. 어떤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이다, 언약의 라인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다. 이 라인은 가인의 라인이다.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가 옳은 것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그러면 사람의 딸들에서 낳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족속이고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성경이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이 신약 성경의 유다는 그
그 외경에 있는 부분들, 특히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모세 승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과 15절 보면 이 에녹서의 1장의 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에녹서를 에티오피아어로 기록된 에녹서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영어를 번역한 걸 보고 또 한글로 번역된 걸 봤는데요.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에녹서 1장에 보면 108장으로 되어 있는 에녹서의 그 1장 하반부에 이 14절과 15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유다가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된 그런 존재들과 또 이 사단 마귀가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런 부분들, 유대 전통이라든지 그런 이 외경에서 비롯된 해석들로 인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이단들이 그것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이 외경들을 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경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고 경건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외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 유다는 끌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이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다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이 가만히 들어오고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가인의 길에 빠진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요,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고라의 패역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12절에도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에녹스에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 없는 구름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부분들, 바다, 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 에녹스와 유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16절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말.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그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 이것이 대비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베드로 전후서 하실 때에 말씀하신 기본 메시지가 오늘도 같이 이 유다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것, 경건으로서 거룩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사단 마귀와 이단 사슬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영생을 사모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유다는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히 돌려드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과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과부와 또 고아를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자신을 믿음 가운데서 지켜서 기도함으로 지켜내서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지켜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지켜내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신부 같은 교회로, 성도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6,000번째 드리는 헌물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러 나오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